1. 아간의 가족.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들을 훔친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아간의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간은 금, 은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훔쳐 자신의 장막 아래에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리시고 아간이 그 죄를 자백하게 하셨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골짜기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고 그곳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2. 우리야. 우리야는 다윗 왕의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후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우선 우리야를 전쟁에서 집으로 불러들여 그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우리야는 전쟁 중에는 자신의 집에서 편히 머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야를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그가 전사하도록 명령합니다.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야는 전투에서 결국 적에게 둘러싸여 전사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3. 시스라. 이 사건은 사사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스라는 가나안의 장군이었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드보라와 군대의 지휘관 바락에 의해 가나안 군대는 패배하게 됩니다. 시스라는 전투에서 살아남아 도망쳤고 우연히 한 케네인의 부부였던 헤벨과 야엘의 천막으로 피신합니다.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 시스라를 천막 안으로 초대하여 숨겨주고 그가 목마르다고 할 때 우유를 주어 마시게 하여 신임을 얻습니다. 얼마 후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고 야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막의 말뚝과 망치를 가져와 그의 머리에 말뚝을 박았고 그의 머리는 땅에 박혀 즉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가나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세겜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억압을 참지 못한 시민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도시를 불태웠고 그곳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더브라라는 도시를 공격할 때였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탑으로 피신하자 아비멜렉은 그 탑을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탑에 접근하여 그 문에 불을 질러 넣으려는 순간 한 여인이 탑 위에서 맷돌의 상단 부분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고 그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다 출혈로 본인이 곧 죽게 될 것을 깨달은 아비멜렉은 자신이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병기 운반병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요청하여 그가 여인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이 그의 죽음의 원인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의 병기 운반병은 그의 요청을 따랐고 아비멜렉은 사망하게 됩니다. 5. 압살롬. 이 사건은 사무엘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후 결국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와 맞붙게 됩니다. 전투 중 압살롬은 빠르게 달리는 나귀에 타고 있었고 우거진 큰 참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 매달리게 됩니다. 그의 나귀는 그 아래에서 달려갔고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린 채 발견됩니다. 다윗의 군대 중 한 사람이 압살롬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요압에게 알립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후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무기인 새 창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다가가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이후 요압의 병사들이 압살롬에게 접근하여 그를 죽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후 그의 시신은 큰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위에 많은 돌을 쌓아 무덤처럼 만들었습니다. 6. 삼손. 이 이야기는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약점을 찾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 델릴라를 이용합니다. 델릴라에게 반한 삼손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밤마다 삼손을 유혹했던 델릴라에게 자신의 힘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다는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델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습니다. 삼손의 힘은 사라졌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후 두 눈을 멀게 하였고 가자에 있는 블레셋 신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도중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데리고 온 소년에게 자신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삼손은 이 두 기둥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그는 놀라운 힘을 받아 두 기둥을 밀어냈고 신전은 무너져 내려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삼손도 죽게 되었습니다. 7. 엘리.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하였으며 자신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는 당시 98세였으며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엘리의 죽음은 그의 무거운 체중과 고령 그리고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묘사됩니다. 8. 세례 요한.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에서는 헤롯 왕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는 특별히 준비된 춤을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궁전의 홀은 귀족과 권력자들로 가득 찼고 살로메가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헤롯 왕은 그녀의 춤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살로메가 춤을 마치자 헤롯 왕은 크게 감동하여 그녀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은접시에 담아 가져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번복할 수 없었던 헤롯 왕은 명령을 내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얼마 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머리는 은접시에 담겨 살로메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이를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9. 헤롯 왕. 성경에서 헤롯 왕의 죽음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신으로 칭송받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처벌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벌레에 의해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헤롯이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긴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성경은 이를 통해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을 경고하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10. 사울 왕. 이 사건은 사무엘하 31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배하고 사울의 세 아들도 전투에서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울 자신도 심각하게 부상을 입고 필리스티인 전사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사울은 자신의 군수 참모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저 자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고 학대하지 않게 나를 죽여라 라고 요청했으나 군수 참모가 두려워하여 그의 요청을 거부하자 사울은 자신의 칼 위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11. 고라. 민수기 16장에 따르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주도했으며 이로 인해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더 거룩하다고 주장하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땅이 갈라졌고 고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땅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그들의 반역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12. 유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가장 악명 높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0개의 은화에 팔아넘겨 배신한 제자로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따르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뒤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받은 30개의 은화를 대사제들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는 은화를 대사제들에게 돌려준 뒤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유다가 부정한 이익으로 얻은 땅에 추락하여 내장이 터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불의의 대가로 얻은 돈으로 땅을 샀고 그곳에서 불행한 사고로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배가 터지고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 구절은 유다의 죽음을 불의한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묘사하며 그의 최후가 참혹했음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